하나님의 의에 대해 알고 있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0장 3절에서는 로마교회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는데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하신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성취해야 하는 중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생활하는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는 목적으로 살아가기보다는 개인의 삶에 치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래 기독교에는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자신을 사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의 모임인데 그 교리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기 위한 이론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독교회가 변질되어 종교화되어 가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며 살기보다는 개인의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을 위하여 천지를 창조하셨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계획하신 그분의 계획은 영원히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흔들림이 없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자들에게 그 왕국을 상속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인류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이루시려고 구원받은 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분의 목적을 이루도록 부름받은 자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킹제임스 성경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일에 협력하면서 또 자신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하여 힘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세운다는 것은 교회를 세워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분의 의를 구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주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도록 힘써야 하며 또한 자신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아들로 성화되어져 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율법을 지키는 삶을 통하여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나타내며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으로 살았지만 신약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기에 믿음의 법, 곧 그리스도의 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자신이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면서 거시적으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생활이 곧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것은 마치 나라를 지키기 위해 부름받은 군인이 살아가는 것과 같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자신과 함께 고난받을 것을 요구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먹을 것과 입을 것으로 만족하면서 하나님 나라 군사로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살아가기보다 개인의 유익을 위하고 육체의 욕망과 세상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종교생활로 변질되어 가는 것입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께서 명령하신 말씀대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고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마지막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결산하는 날 상으로 그분의 왕국을 상속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시며 또한 경기장에서 경주하는 자와 같이 그분의 법을 지키며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길을 마치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이 땅에서 보상받는 것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상 받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과 보상의 다른 점을 알고 있니?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열심히 해서 상을 받자 라는 신앙관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파적인 구원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영생을 얻었다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는 것은 하늘에서 상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영생은 믿는 순간에 얻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은 영생의 말씀에 순종을 통하여 그에 대한 보상으로 생명을 공급받아 거룩의 열매를 맺어 얻게 되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의 말씀에 순종을 통하여 생명을 보상으로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순종의 삶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고 하면서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는 육체를 위해 심지 말고 성령으로 심어서 영생을 거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은 어차피 세월 속에서 달아져 갑니다. 그 달아져 가는 인생을 말씀의 순종으로 심어 영생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생활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세상에서 자신을 위해서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서 값주고 사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께 쓰임받을 때 그분께서 공짜로 쓰지 않으시고 보상으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 것을 알고 거룩의 열매를 맺기까지 인생을 낭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보상받는 것과 상 받는 것에 대하여 구별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개역 한글이나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보상이라고 번역해야 하는 부분을 모두 상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일이나 봉사하는 일은 장차 상을 받는 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것이 상을 받는 것으로 이해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헬라어나 영어는 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상 받는 이야기는 두 군데가 나오는데 먼저 고린도전서 9장 2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고 했고, 또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고 했습니다. 이 두 구절만 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보상으로 이해해야 하는 성경 말씀들을 상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보상으로 생명을 얻어 영생을 취하는 문제를 소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킹제임스 성경 계시록 22장 12절에서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위에 따라 주리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순종으로 심어 영생으로 보상받으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은 부활에 대한 말씀인데, 그 말씀은 곧 인생을 심어 영생을 거두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상에 대한 구절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과 빌립보서 3장 14절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개역 한글이나 개역 개정 성경에서 상으로 번역된 모든 구절은 보상으로 번역해야 하는 구절들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보상으로 번역해야 할 구절들을 상으로 번역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을 말씀의 순종으로 심어 영생 얻는 문제를 소리하고 있는데,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영생의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심어서 보상으로 생명을 공급받아 열매를 맺어야 받는 영생을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영생 얻은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영생의 말씀에 순종하려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안이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잘못 이해하게 되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그 주인을 잘못 이해하여 결국에는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기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부터 2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여기에서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자신의 주인에 대하여 잘못 알았기 때문에 결국은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겼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 내어놓으셨고, 자신이 공생의 삶을 아버지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새 생명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의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순종으로 심어서 영생의 부활을 하셨다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신앙과는 달라집니다. 신앙생활은 인생을 말씀의 순종으로 심어 영생을 보상으로 받고자 하는 생활이 신앙생활입니다.